할렐루야. 에,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예정의 교리는 여러 강의를 드려야지만 오늘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 1장 3절부터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정이란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예정이라고 부르지요. 그분은 자신의 섭리에 의하여 각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다시피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란 말은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알고 계시다는 뜻이지요. 또 전능이란 말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떤 것이든 간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란 말은 오해의 소지도 많고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그 성경을 알게 되면 다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저절로 믿어지게 됩니다. 저도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예정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참으로 버벅거렸지요. 의심도 많았고. 자, 말씀하면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 바울은 예정에 대한 지금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분이지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성경을 기록한 자가 한 40명 된다고 하지요. 거기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를 저는 바울로 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존경하지요. 성경의 인물에 성경을 기록한 분인데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존경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더욱 저는 바울이 참으로 저하고는 성향이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 그러냐?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깨닫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로마서 8장인 경우 같은 거.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고민하고 찾고 찾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 주신 거예요. 당신을.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바울이라는 그 삶이 또 그의 신학이 그의 선교관이 그가 쓴 메시지가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100%요. 100%라면 좀 어폐가 있을까요? 99%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해요. 그 바울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최초에 등장하는 그 순간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바울이 서서 옷을 지키고 잘 죽었다 하고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는 그 부분에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바울이 주동자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고 있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유대교인이었고 또 율법주의자였고 유일신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나름대로.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 또 예수님조차도 이단자로 봤고 그 이단자는 처단해야 된다 하고 생명을 걸고 그 이단자를 잡으러 다닙니다. 핍박을 하고 때리고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럽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천거서를 받아서 그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또 다메섹 토상으로 가다가 다메섹 토상에서 강한 빛을 보고 거기에 엎드러지죠. 그러면서 음성이 납니다. 잘 알다시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누굽니까 당신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 대화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이제 고백하기를 나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사실 이 구원받았다 하는 그 선배들을 보거나 또 이 신학자들을 보면 그 마틴 루터 같은 분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그러거든요. 로마서 1장에. 또 뭐 웨슬레 같은 분도 책을 읽다가 거듭을 나는데 나는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에 거듭났다 이렇게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름 모를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 어쨌든 보니까 어떤 말씀에 부딪혀서 고민하다가 말씀에 부딪혀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모태신앙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어려서부터 간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다 부딪힙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런 말을 통해서 육신은 약하니까 안 되니까 그만둬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 말 하려면 끝이 없고 결론적으로 저도 말씀을 공부하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다가 큰 깨달음을 갖게 됐고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중생의 경험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이 없어요. 단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죠. 사실 핍박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강한 빛을 보고 엎드려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 회심이 서기 34년 또는 35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56년으로도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가 거듭나고 회심한 이후 20년의 세월을 흘러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초기에는 그냥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 한 20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태중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이해가 갈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고 고백합니다. 대사도인 바울이 말하니까 유구무원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몇 군데 있지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리브가가 임신을 하여 살아가는데 뱃속에서 쌈질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는 병원도 없고 의학적인 것이 미비한 시대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게 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쌍둥이지요. 두 국민.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물론 세월이 흘러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큰 장자가 에서였고 그 차자가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형인 에서가 당연히 이삭의 축복권을 받고 장자가 되어서 그 아버지가 누렸던 모든 것을 받아서 대를 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대를 잇게 되지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뱃속에서부터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섭리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소서를 쓰면서 62년으로 추정을 하지요. 뭐 한 30여 년 가까이 됩니다. 그때 예배소를 쓰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창조하기 전에 자기를 구원했대요. 이게 믿어집니까? 어떤 학문적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노라고. 처음에는 죄 중에 나를 택했다. 두 번째는 태 중에 나를 택했다. 세 번째는 창세 전에 나를 택했노라고.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따져볼 때 주원부원 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껴가면서 그가 깨달아지기를, 처음에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더 깊이 생각해보니, 묵상해보니,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구원했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목회 30년 가까이 하면서 그가 깨닫기를, 창조 전에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대사도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해도 안 가고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그러니 많이 궁금했지요. 깨달아지지도 아니하고 이해도 안 가고 믿어지지도 안 가고, 정말 인간적으로 주원부원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더라고요, 한때는. 그러나 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 그 말이 100%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섭리하여 우리 생사화복이 그분에게 달려있구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버리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가는 겁니까? 다 풀리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무조건이라 해서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정말 사랑 그 자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의롭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얼마나 공의롭게 우리를 인도해 냈겠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도 보니까 그 깊으신 뜻대로, 깊은 생각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과 나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또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인간적으로도 그렇지요. 이 땅에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사랑 속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요. 어릴 적에는 몰랐지요. 장성하니까 이해가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정말 이해 못했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장성하다 보니까 그 말이구나 하고 믿어지고 알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한 겁니다. 이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지구상에 70억이 살고 있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고르고 솟구시고 성별하시고 거기서 나를 찝어 불러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깨달은 자만이, 거듭난 자만이 이 예정의 교리를 알게 돼 있어요. 절대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예정의 거리를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런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지요. 1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1장 11절 예배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보세요, 말씀 그 자체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된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창세 전에 그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다가 이쯤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걸 사랑 또는 은혜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이건 문자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 받으면 그 주권을 알게 됩니다. 응? 이해가 가고요. 그 주권을 조금 예를 들면 설명을 한다면 뭐 100%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축구 감독이 있지요. 그러면 축구 감독이 어디에 나가서 축구를 하든 간에 그분이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국가대표라고 했을 때 국가대표 되는 것도 엄청나게 큰 축복이죠. 축구 선수로서는. 또 감독도 말할 것도 없죠. 국가대표의 그 대표들을 감독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니 큰 축복이지요. 그러나 이 감독은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감독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이 그 선수들을 선별할 때 감독 마음대로, 감독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얘를, 이 선수를 내가 등용해야겠다. 아니면 전에 있던 선수는 탈락시키고 새로운 선수를 내가 발굴해야겠다. 그건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은 감독 맘대로 하는 겁니다. 감독 맘대로. 선수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감독이 알아서 빼든 아니면 두르게 하든 그건 감독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뿐 아니라 이제 축구 경기를 벌어졌을 때도 감독이 넣었다 뺐다 그렇지요. 왜? 쉽게 봅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관찰합니다. 그러다 누가 지쳐 보이고 좀 결합이 보이면 당장 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출전시키지요. 이게 감독의 역할 아닙니까?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영화 감독을 말할 수 있겠지요? 한 작품을 영화를 찍어야 됨에 있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화가 흥행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책임이 누굽니까? 배우들이 아니에요. 배우들을 이끄는 자 감독의 책임이지요. 그러면 감독이 배우들을 선정할 때 아무나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또 시나리오를 잘 보고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제외시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독 맘대로 하는 겁니다. 뺐다 해서 감독이 잘못된 겁니까? 또 들였다 해서 감독이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 작품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인격을 놓고 뺐다 들였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실력이 없는 사람을 안다고 배우 시키면 됩니까? 배우로서 자질이 있어야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고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전폭적으로 창세 전부터 다 계획했던 거예요. 엄밀하게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출현시켰고 또 노아를 출현시켰고 아브라함을 출현시켰으며 그렇잖아요. 뭐 계속적으로 모세나 또는 다윗이나 그때그때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출현을 시키는 겁니다. 선수 입장,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교사로 이렇게 불러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시대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바울도 세웠는데 그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쓰려고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를 택한 이유를.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빛으로 삼아 온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런 사명을 바울에게 맡긴 겁니다. 바울 시대에.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말세지말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나를, 우리를 택하여 이 시대에 출전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받아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일하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도 않습니다. 부족한 우리, 미련한 자를 택하여 유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게 돼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건 은혜로, 그래요. 은혜란 말은 사랑으로, 선물로 이렇게 말하죠.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갈라디아 1장 15절에 그가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자기 자녀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7절에도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택하심은 은혜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7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라. 너희가 수가 많고 지혜롭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수가 적어.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따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까지 맡겼으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감이 우리 삶 속에 모두가 다 넘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정됨을 알 수 있는가? 이 물음에서 로마서 8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지요.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선포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막 돌아다니면서 아 이거 사야지 정하지요. 몇 개 정합니다. 그러다가 그 최종적 결론을 내려서 어떠한 것을 사지 않습니까? 응?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있어서 미리 정하셨대. 여러분과 나를 미리 정하시고 창세전에 정하시고 그리고 정한 그들을 부르시고 소명을 받았다 그 말이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지었다, 너는 의인이야 하시고 의인이라고 선포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의롭다 하실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흠없다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의롭다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 저는 스스로는 의롭다는 받을 수가 없거든. 거룩해질 수도 없고 흠없게 살 수도 없고 근데 아까 예배소에 있는 말씀도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예배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인가요? 48절인가요?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의 전서에도 그런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 주시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 주시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고로 여러분과 나는 영화로운 사람이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복음을 듣고 믿어짐으로 되는데 복음을 듣고 자꾸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으리요? 로마 10장 그랬잖아. 듣지 아니 전하는 자가 없으니 누가 들으리요? 또 전하는 자가 없으니 누가 듣겠냐 이거요. 전해줘야 듣고 깨닫게 되는 거지요. 세상에서도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오다 가다 만난 친구들끼리 어떻게 믿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계속 사귀다 보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서로 말을 듣고 말을 하다 보면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인간성을 알게 되고 그 중심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뢰감이 쌓이게 되고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도 하물며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공부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이분은 창조주구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지요.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4절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5절의 말씀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리라.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큰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확신, 성령 받으면 확신이 생기거든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우왕좌왕합니다. 중구난방이에요. 성령 받으면 일괄성이 있고 믿어지고 진리는 변치 않는 거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굳건한 믿음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이유는 많은 너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거야. 언제? 창세전에, 태중에, 죄악 중에 그분이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정의 목적이 뭐요?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1장 4절에 보니까 5절, 6절까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흠 많고 점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 한 방울만 내 마음속에 떨어지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지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얼마나 그런 찬송 많이 불렀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구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냥 찬양 그 자체로만 끝나면 안 돼요. 정말로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겨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 성령 받았다, 구원받았다, 연합됐다, 그의 신부가 됐다, 형제가 됐다, 그의 아들이 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깊은 생각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커져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 물고 태어난 줄 알았더니 깨닫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장 6절에도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찬미하라고 여러분과 나를 택하였고 여러분과 나를 기르셨고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과 저를 이 말세지 아래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 왜 불렀느냐?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화된, 변화된 삶. 4절의 말씀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한 예로 어린아이들 키울 때, 애기들 키울 때 어떻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먹이고 입히고 젖 먹이고 또 점점 자라면 씻기고 옷 사서 입히고 머리 빗겨주고, 에? 그렇게 해서 유치원 보내고 학교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걔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의지로 걔가 되는 거요. 걔가 알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걔가 알아서 학교 가는 게 아니고, 유치원 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부모의 돌보심을 따라 걔가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은 부모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내팽개치려고 아무렇게 살든지 말든지 방치해 놓으려고 부른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고 점없고 깨끗하게 그 앞에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찬송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직도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은 이 육신 장막을 거둘 때 불안하겠지요. 무섭겠지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오 주여 인자 오시나이까 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산아파이야 작은 산들아 나를 덮으라 볼 수가 없다 하고 그런 두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 영접지 아니한 자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지옥 가서
세세 무궁토록 고난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또 전도하며 살다가 주님이 어느 때 어느 시에 오시든 간에 오시면 오 주여 인자 오시나이까 하고 그분을 영접할 것이고 그분은 나를 기꺼이 받아들여 천국에 데려갈 줄도 믿습니다.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된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요. 그렇게 알고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정교리에 대한 의무점이 있어요. 그러면 예정됐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겠네. 아니 아무렇게나 살다가도 바울처럼 그냥 막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감옥 넣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탁 찍어서 불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 살든 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예정됐다면 언젠가는 부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말입니다.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는 무지하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또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 아니 예정됐다며 하나님 다 알아서 구원시킬 텐데 뭐 전도해. 그것도 무지하면 그래요. 그것도 제가 한 말입니다. 옛날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저뿐 아니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응? 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겠네. 응? 왜? 언젠가는 하나님이 방종에 살다가도 찝어낼 거 아니야. 예정의 교리는요 깨닫지 못하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깨달았을 때 거듭났을 때 성령 받았을 때 나를 하나님이 예정해놨다가 나를 이렇게 구원했구나 는 진정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고백이지요. 사랑 고백. 로마서 9장 19절 21절까지 3절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였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기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당연하죠. 아니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나요? 그 토기장이 만들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토기가 그 만들어진 그 그릇이 토기장님 물론 그 그릇이 말할 수 없지만 토기장님 어째서 나를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었나요? 좋게 좀 만들지? 하고 힐문할 수 있어요? 우리를 질그릇이라 그러잖아. 우리 질그릇.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힐문할 수 없어요. 그 택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택한 자만 알아.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응? 예정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 감격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이해되게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안수하니까 병이 고쳐졌어. 그거 설명할 수 있나 의학적으로? 문자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성경적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믿어지지가. 그런데 성령 받으면 저절로 믿어질 줄 믿습니다. 저절로 믿어져요. 이렇게 된 거구나. 설명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엿새 만에 창조하셨다. 설명 안 해도 그냥 믿고 있어요. 성령이 저절로 믿게 한 거예요. 성령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 고린도서 2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 후서인가요? 2장에. 그래서 말하기를
성령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알게 될 수 있다고. 성령으로 볼 수 있다고. 이 성령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예정했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됨을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